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 영어로는 refuge라고 하는데요. 또는 여러분들이 잘 평소에 듣던 것 중에 쉘터라고 하는 쉼터 또는 피난처 이런 개념인데요. 이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다시 말하면 고의성이 전혀 없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것, 그러한 규례를 가리켜서 도피성 제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피해야 하는 이유는 죽은 자의 가까운 친척이 죽인 자를 복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가 그 당시 사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기 위하여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복수하는 사람 또는 보수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왜 도피성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자 또는 복수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엘 제도에는 어떤 사람의 처지에 대하여 그 사람의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처지에 대한 권리나 또는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 고엘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기 몸을 노예로 팔게 되는 경우에, 그렇게 팔려갈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돈을 대신 지불하여 그 사람을 다시 사들이는 것, 즉 자유를 얻게 해주는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또는 땅을 팔게 되었을 때에 그 땅값을 가까운 친족이 대신 치러주고 그 땅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을 보게 되어지면 그 기업 무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인데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기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는 다른 사람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를 포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에 모든 필요한 땅을 다시 사들이고 룻과 결혼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을 무른다라고 할 때 이 고엘 제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채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자 혼자 남잖아요. 이때에 이 여자가 다른 데로 시집가면 안 되고 이 남자, 자기 남편이죠. 남편의 동생이 있을 경우에, 남동생이 있을 경우에 그 남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할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또한 고엘 제도로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5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할 때 이 의무,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도피성과 관련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죽인 자에 대하여 복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민수기 35장 19절 보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렇게 죽일 수 있는 한편으로는 권리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가 되는 것,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총 6개가 있습니다. 6개의 성읍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3개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12지파들이 이제 땅을 분배를 받은 후에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들이 각각 성읍 몇 개씩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전체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48개 성읍 가운데 6개를 정하여서 도피성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8개의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 가운데 6개를 특별히 지정하여서 도피성이라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그럼 이 도피성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위치를 보시게 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3개의 성읍, 요단 서편에 3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위치를 제가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 위에 요단 동편이 있고 요단 서편이 있죠. 각각 3개씩이 있는데, 그 3개의 위치가 북쪽에, 북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각각의 성읍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면 도망가는 중에 혹시 복수자에 의하여 죽임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루길이 넘지 않는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거기 보시게 되면 벳셀, 길앗, 아몬, 이것은 다 지역 이름이고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성읍이 있는 지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레위인들을 위하여 몇 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벳셀에 도피성을 마련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통하여서 어떤 누구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았는데,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생명이 귀중한 것이니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법적 용어로 하면 과실치사잖아요. 이 과실치사로 인하여 누군가를 죽였을 때의 그 대가를,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면 많이 그래야 되나? 내가 실수로 죽였는데 하고 조금은 섭섭하거나 억울할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실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대가를 생명으로 치루어서는 안 된다.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 규례대로 판결은 이 도피성의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 하고 복수자가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였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 복수자에 의하여 죽임당한 그 사람의 친족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네가 우리 친족을 죽였어? 그러면 너도 내 칼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또 복수를 하게 될 때 살인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서 생명은 귀한 것이야, 존엄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요,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에 갔을 때에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고의로 죽인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가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보복할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고 도피성 밖으로 내쫓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수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야, 생명 존엄 사상,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왜 그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쉽게 내주시는가? 설령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뭔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생명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생명이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 마음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에 대한 대가는 너의 생명이다. 일벌백계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함부로 취했을 때에 오는 징계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주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 도시락을 들고 잔디밭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도시락 가지고 오신 이제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두런두런 이렇게 모여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1시간 내지 2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전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 또는 평소에 목사로서 이렇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러한 것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사형제도, 오늘날에도 보면 나라마다 사형제도를 허락하는 곳이 있고 폐지한 곳이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막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가진 것은 적어도 성경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복수자에 의하여 생명이 취하여지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이 허락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할 때에 저는 대화 가운데 이런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비록 자기가 살인을 하긴 했지만 정작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벌벌벌 떠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겠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하여 돌아볼 것이고 후회도 생기겠죠. 그러면서 비록 사형 언도를 받아서 내 육신은 죽게 되더라도 나의 영혼이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 하면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회개의 계기가 된다면 그 사람은 설령 육체는 죽게 되더라도 영혼이 구원받게 되니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행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형 언도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면서 볼 때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렇게 생명이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죠. 즉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명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 내 것이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을 보겠다,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육체의 목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 비하 가운데에서 아주 비참하게 스스로를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도 역시 자기 생명을 자기 손으로 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귀중함을 얻은 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이 귀중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는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살인까지 왕왕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어떠한 이유,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미워해서,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렇게 죽이더라도 그것도 살인인데, 아예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묻지마 살인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지금 혼탁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살인 내에서 불가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직접 죽이거나 하는 일들은 거의 없죠. 그러나 그와 유사한 행동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적지 않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하는 행위들도 살인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감정적 대응을 하는 이러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한 것들을 자제하고 또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도피성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 말고 또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무엇이 있을까 할 때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도피성의 제도 속에 담겨 있어요. 인간을 향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도피성 제도 속에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잘 묵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도피성에 담겨 있는 구원의 비밀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무슨 말이냐면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 죽었던 우리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럼 죽인 것에 대한 대가는 생명을 취하는 것인데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도피성을 통하여.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지만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지중에 살인한 자, 즉 실수로 살인을 하는 경우에 성경에 예까지 들어놓았는데 나무를 하러, 벌목을 하러 가는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의 머리가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아무런 고의성이 없잖아요. 실수로 죽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야, 너 이리 와. 사람 죽였지? 너의 생명 가져와.
이렇게 하면 한편 실수한 건 실수한 거지만 그래도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닌데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받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은근히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생각을 과거에 했다거나 지금도 하고 계신 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내 조상, 그것도 뭐 한두 대도 아니고 저 꼭대기, 제일 꼭대기에 있던 그분이 죄를 지었다고 지금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나야 돼? 왜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하고 억울해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너무한데? 아니,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내가 두말 없이 인정을 하겠지만 태어나자부터 죄인이라고 좀 억울한 마음이 들만해요. 성경은 말하죠. 억울해하지 마라.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여 그렇게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다 죄인으로 부름받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한쪽 구석에 억울해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마저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 구원의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죄삭시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고 죄삭시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구원을 받는 건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길이야 할 때 길, 진리, 생명은 the way, the truth, the life. 바로 그 길, 오직 유일한 길, the only way라는 말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길에 누가 들어설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들어설 수 있는가? 도피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고의가 아닌 경우에 살인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가는가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35장 15절을 보시면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뜻이에요.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도 그 땅에 거류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옛날 사람이든 지금 현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을 길이 열려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담겨 있는 구원의 비밀 두 번째를 생각해 보면 대속의 피입니다. 대속의 피.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언제까지 보존받을 수 있는가 할 때에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 뒤를 보시게 되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그럼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나가도
복수자가 죽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 건드리지 못해 자유인이 돼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1절 이하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게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우리를 구원으로 보장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9장 11절 12절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13절부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동물의 죄를 뿌려서 동물의 피를 뿌려서 우리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 사하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동물의 피로도 일시적으로 그렇게 죄사함 받았다라고 여김받을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어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바로 이 도피성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시는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각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도피성에 담겨있는 구원의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새로운 생활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아이고 나 그만 나가야 되겠어, 자의로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도피성에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민수기 35장 26절 이하에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죽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피성 밖을 나가면 더 이상 도피성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모든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자기의 생명이 빼앗김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 칭해 주시잖아요. 이 의인됨은 나 스스로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봄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이제 귀찮아요, 이제
하고 예수님 좀 잠깐 나오세요. 제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자기의 생명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어요. 도피성에 있던 그 사람이 도피성의 삶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내가 있을 필요가 없어, 또는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튀어나가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자 혹시 계십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예수 믿으면서 태어났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나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과 어울리고 있었고 언제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 내가 만약에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 어떨까라고 하는 호기심, 궁금증이 유발해서 한번 일탈을 해볼까 하고 뛰쳐나갈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뛰쳐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이상 밀접한 교제를 나누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만 다니고 있다면, 형식적으로만 찬양하고 있다면, 형식적으로만 예배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뛰쳐나간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셔요. 도피성을 뛰쳐나가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자만 그럴까요? 회심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회심자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있을 때, 처음부터가 아니고 이성이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뭐 학생 시절이 될 수도 있고 청년 시절이 될 수 있고 장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회심하여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뛰쳐나가셨으니까 여기 계시겠죠. 어떤 사람이 뛰쳐나가느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와, 내 영혼이 이제 구원받고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감사하고 살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머리가 어지러워요. 세상에 내가 옛날에 나 혼자 살 때,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면서 살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은 거야? 삶의 제약을 느낄 때에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사람 제가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죠. 그런가 하면요, 더 심각한 것은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저도 지금 60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이런 사람도 뛰쳐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내가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설령 뭐 믿음에서 떠나겠어? 안심이 아니라 방심하는 거죠. 그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뛰쳐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뭐 내가 이제 방심할 때 얼마든지 사탄이 침범할 수가 있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뛰쳐나가게 될 때, 도피성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생명은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말이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죽을 죄인, 죽었던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편 도피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 도피성을 떠나서는 안 돼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할까요? 그 도피성 안에서 또 마음 놓고 막 살까요? 내가 과실치사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거야 이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과실치사 죄가 있어요. 그래서 형량을 받습니다. 사형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예를 들어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또는 집행유예 몇 년, 이런 식으로 과실치사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가벼운 형벌이죠.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온 자가 나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삽니까? 아니요. 근신해야죠. 내가 비록 실수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으니, 그 귀중한 생명을 내가 빼앗았으니 내가 어찌 살아야 할까? 더 신중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으니 이 안에서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놀랍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원받은 자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한 애를 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룩의 삶,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제자의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 깨달은 대로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그렇구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그 전에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합니다.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시게 되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런 가사거든요. 여기 지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혈을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만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받아서 그 의인된 삶을 산다 하는 말이에요. 이 가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내 생명일지라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극단적 선택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긍심으로 건강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타인의 생명 역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살인 행위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역시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최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생명도 타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도피성 제도에 담긴 구원의 은혜와 은혜에 합당한 생활의 요청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경시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의 존중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원하옵나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비록 나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나의 생명을 천하게 여김으로 자기 비하에 빠져 있거나 열등감에 빠진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자긍심을 가지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나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있는 살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묻지마 살인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사회의 혼탁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이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내가 귀히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존중하며 인정하며 귀하게 여기며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옵나니 우리의 삶에서 구원해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에 웃으실 수 있는 내가 참 잘 구원하였다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귀하게 여기며 언제나 자긍심으로 살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